32절 한 절을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1가지의 죄의 목록들을 쭉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죄의 목록들 쭉 보고 이제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악과 부패가 잘 요약되어 있는 본문과 같은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앞에 나오는 21가지의 죄의 목록은 죄를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목록은 아닙니다. 그죠? 대표적인 죄의 목록들이 쫙 요약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벌을 받지 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참 사람들의 악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알고도 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는 것을 인식하는데도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죠. 그죠? 자기가 알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형벌과 죽음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런 죄를 짓는 자들에게 옳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죄를 짓는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죄를 남들이 지을 때 옳다 하고 그런 죄를 함께 짓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죄성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국가대표라고 제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악하고 그 악함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남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죄 지을 뿐 아니라 남이 죄 짓도록 부추기고 그렇게 죄를 지을 때 옳다고 박수를 쳐주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남들도 다 그래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요 하면서 자기의 죄됨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는 강포하고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교활하고 추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부추겨내면서 그 죄를 짓는 남들을 바라보면서 옳다 하면서 죄가 더 관영해지고 죄가 더 많아지도록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더 부추기고 더 보편화시키는 게 죄를 짓는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목록들 가운데 바울의 서신에 보면 죄의 목록들이 쭉,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21가지의 목록이 나오고 또 여러 목록이 나오는데 그 목록이 나오는 목록의 흐름 안에 그래서 늘 뭐가 같이 들어있냐면 당을 짓는다 하는 죄가 들어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혼자만 죄를 짓고 멈추는 게 아니라 당을 지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들이 옳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혼자는 자신이 없으니까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죄를 서로 부추긴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죠? 죄를 짓는 사람은 혼자만 짓고 내가 이러면 큰일 나지, 돌아가야지 이렇게 안 하고, 아는데도 그 일을 계속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일을 하도록 부추기고, 그 일을 할 때 옳다 하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죄를 더 보편화시키는 악을 자행하는 것, 이게 사람들이 행하는 악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2장을 볼 때 보겠지만 거기에 8절에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안 따르는데 혼자만 안 따르는 게 아니라 무리를 규합해서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 나쁜 짓을 정당화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은 아무 소용없는데 어리석게 인생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리를 규합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데 늘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무리를 끌어모아서 자기의 죄에 동참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여러분, 죄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 짓는 것이에요.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당을 지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죄를 사람들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조국 사회, 저는 이렇게 세월이 자꾸 흘러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에 특별한 일이 없고 세상은 위대한 일이 있다,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찬사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는 특별하고도 훌륭한 일이 있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만 저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런 게 없고, 그런 건 정말 영양가가 없는 것이고, 아내를 바르게 사랑하고 남편을 공경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이 세월이 갈수록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면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 참 영양가 없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남편을 공경할 줄 알고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인 필요다 하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결혼 안에서, 부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이 만드는 성적인 즐거움을 마음껏 부부 안에서 누리게 하셨는데, 이 시대는 그 선을 넘어서고 부부간에서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서로를 마음껏 즐거워하고 사랑하도록 허락하셨는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가정을 깨고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간음과 성적인 방종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옳다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지지하는 정말 어리석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귀한
축복의 근원이고, 이 가정을 깨뜨리는 것,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면 성경은 이혼은 성경적으로 거의 지지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혼을 허락하는 몇 안 되는 예외 중에 하나가 부부 중에 한 사람의 성적인 방종이에요. 모든 경우에 이혼을 성경은 거의 지지하지 않는데, 배우자 한쪽에서 성적으로 부부의 하나 되게 함을 깨뜨릴 때 그것은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예외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이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는 성적인 관계는 성경이 중하게 보는 주제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짓고서 그 죄를 끝없이 옳다 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 것처럼 만드는 경향을 사회는 끝없이 만들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다루어지지 않은 죄, 예수의 피공로로 덮여지고 가려지고 여러분이 자백하고 토설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받아서 씻어지고 가려진 죄가 아닌데, 죄가 심판과 형벌 없이 지나가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가족 관계를, 부부 관계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방종한 성적인 이유로 부부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을 성경은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설에서, 영화에서, 심지어 안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보는 드라마에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것처럼, 얼마든지 그것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방종입니다. 간음이고 죄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도 성도인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을 지지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끝없이 자기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죄를 짓는 자들을 옳다 하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이렇게 죄가 관영해지고 자기가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죄 짓는 자를 옳다 하면서 현대인들이 주목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아니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이 주제를 끄집어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한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심판이 있습니다. 시대의 정신이 뭐라고 말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심판이라는 것을 종교적인 개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심판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진리이고 여러분의 삶의 팩트입니다. 성경이 심판을 말하고 교회가 심판을 가르치는 것은 이게 모든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에 심판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 전부를 받아들여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한순간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판단받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심판을 받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제일 큰 실패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심판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로마서 2장을 다룰 때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성경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더 많이 받았으므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특권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도 피해가고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게 만드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받지 않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시대를 초월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회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돈을 많이 번 복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불행은 없을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특권의식을 주면서 뭔가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책임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 때문에 여러분이 또 무슨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특권들을 누렸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판단을 받게 돼요. 심판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모든 일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 우리가 2장을 볼 때 한번 더 소상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2장에 한 번만 보십시오. 2장에 보면 2장 6절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뭘 근거로 심판하시나?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을 딱 하나님이 보시면서 삶의 한순간에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뭘 근거로 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한 것을 그대로 보시고 여러분이 행한 대로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왜 목사님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성경은 정말 구원에 이르는 것은 행위로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세요. 그죠? 어떤 사람도 행위를 근거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자격으로 해서 구원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구원은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조건을 구별하지 않은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표시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 틀림없고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것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실 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진실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그 믿음은 그냥 여러분이 입으로 믿는다 말하면 믿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증거를 가져오게 돼요.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믿어 이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삶의 증거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행위를 근거로 자격으로 조건으로 해서 구원에 들어갈 자가 없지만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과 저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죄와 악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나도 믿었는데 나도 교회 다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이 있는지 하는 것과 그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증거가 그때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하고 영생을 선언하실 때 아무도 불평할 수 없는 완벽하게 공정한 선언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는 행실이 따른다는 거예요. 행위가 공로가 되는 것이거나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는 불완전하고 한계투성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여러분의 많은 선행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하는데 실제로 그 착한 일의 내용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양심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의는 누더기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동기와 자세를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의의가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너무 덕지덕지 그냥
이렇게 이 천도 붙이고 저 천도 붙여서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누더기 같은 것일 뿐이지,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틀림없이 우리의 행위는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행위를 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여김 받은 자라는 선언을 받을 때, 그때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는 공정한 선언이라는 것을 알도록 여러분의 행실을 따라, 행위를 따라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선언의 내용이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죠? 심판 때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선언은 영생이거나 영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부지런히 성경 외울 때 우리가 늘 한 번씩 외웠던 거 있어요. There is no gray zone.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판하실 때 모호한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생이거나 영벌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가르쳐요. 여러분, 지옥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머리로 떠올리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공포와 비교할 수 없는 무한대의 공포를 생각하면 지옥은, 영벌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반대로 영생은 여러분이 어떤 아름다움과 어떤 행복을 생각하더라도 한 번씩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탄성이 저절로 질러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탄성이 저절로 질러지는, 박수를 막 치면서 탄성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 복된 순간을 무한대로 곱하고 거기다가 또 1000을 더해도 여러분이 그 영생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다 추론할 수 없을 만큼 영생과 영벌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당화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하는 말, 그런 걸 뭘 믿고 의지할 끈덕이라도 있습니까?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쉽게 바꾸는 사람들의 평판과 말들 중에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의지할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러한가가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본문에서 한 번만 더 이 본문의 다른 부분을 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줄 알고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을 뿐 아니라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런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박수를 치면서 부추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죄를 짓는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어리석은 게 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것을 한 번만 뒤집어서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어두운 부분만을 갖고 있지 않고 밝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1장 18절부터 죄에 대한 꾸준한 경고와 지적들을 계속하는 본문들을 읽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본문들의 지향점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때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 이게 지금 이 모든 흐름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죄 짓는 자를 옳다 하면서 세상이 점점 더 죄가 관영해지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낙심만 할 게 아니라 좌절하고 비관하기만 할 게 아니라 밝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속에 두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양심 이상의 어떤 것을 넣어두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사람들 속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도 그런 인식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내용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 부분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정은 안 하지만, 그렇게 따라 행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그 사람들 속에 심겨져 있는 그것이 싹이 나도록, 그것이 경험되도록 도울 수만 있다면 영혼들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광과 부요가 가능한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죄를 부추기면서 같이 막 죄를 옳다 하면서 같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과거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다면 지금은 은혜 안으로 돌아와서 생명의 부요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죄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심겨져 있는데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작동될 수 있도록 도울 수만 있다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성령이 그 심겨져 있는 그 부분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때 영생과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부요가 귀한 심령들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이 눈여겨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 하고 신세와 시대를 한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아픔이 반복되고 있는 세상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서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줄 알고, 그 영혼에, 그 심령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귀한, 심어놓으신 그 귀한 것이 싹이 나도록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영혼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부르는 일들을 하는 일에 성도들의 삶에 분발이 필요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건을 나눌 때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온갖 것을 다 심어줘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끔 하고 사는 그들에게 성령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인 줄 깨닫게 하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귀한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기를 사모하면서 영혼들을 돌보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이런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남의 죄를 부추기며 박수를 치고 옳다 하는 세상이 아니라 죄를 거슬러 가고 거룩과 성결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예사로 바라보지 않고 생명으로 그들을 불러오는 복된 은혜가, 그저 남들이 하는 죄를 옳다 하는 이 악한 시대에 죄 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 안으로 불러오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역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풍성이 넘쳐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